안녕하십니까. 8월 17일 토요일 이사야 28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은 화 있을진저 술에 빠진 자의 성 곧 여론 강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요 세잔에 가는 곳 같으니 화 있을진저 보라 죽게 있는 강하고 힘 있는 자가 쏟아진 우박같이 파괴하는 광풍같이 큰 물이 넘친같이 손으로 그 면류관을 땅에 던지리니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이 발에 밟힐 것이라. 그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있는 그의 영화가 세잔에 가는 꽃이 여름 전에 처음 익은 무화과와 같으리니 보는 자가 그것을 보고 얼른 따서 먹으리로다.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영원한 면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 재판석에 앉은 자에게는 판결하는 영이 되시어 성문에서 싸움을 물리치는 자에게는 힘이 되시리로다. 그리하여도 이들은 포도주로 말미암아 엿걸음치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말미암아 엿걸음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환상을 잘못 풀며 재판할 때 실수하나니 모든 상에는 토한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곳이 없도다. 그들이 이르기를 그가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며 누구에게 도를 전하며 깨닫게 하려는가. 젖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 대저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여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하는도다. 그러므로 덧없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전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이것이 너희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 상쾌함이니 너희는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고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사 그들이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짐에 걸리며 붙잡히게 하시리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조금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 해설 코너를 좀 넣었습니다. 자, 이 누구에게 하신 말씀인가 라는 것인데요. 이제 7절, 1절에서 6절까지 에브라임 즉 북이스라엘에 관한 말씀이었다면 이제 7절은 그리하여도 이들은 이렇게 해서 이제 이어지는데요. 그냥 우리 개역 개정 성경에 보면은 표제가 에브라임을 향한 심판 메시지로 이 한 단락을 다 품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보신다면 이것도 이게 북이스라엘에 대한 말씀이구나라고 오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나 이 에브라임의 단락 안에 포함된 것이 아니라 자세히 보시면 이 7절은요 사실 남유다를 향한 말씀입니다. 북이스라엘에 대한 말씀이 끝난 다음에 이제 남유다를 향한 말씀인데요. 그러니까 그리하여도 즉 북이스라엘에 행한 것을 하나님께서 행한 것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이 남유다 사람들도 포도주로 말미암아 엿걸음치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라고 하시는 거죠. 또 이게 남유다를 가리키는 것이 또한 우리에게 이 본문에서도 힌트를 주는데요. 바로 제사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제사장이 없습니다. 예.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제사장은 남유다에만 있거든요. 그래서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말미암아 엿걸음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환상을 잘못 풀며 재판할 때 실수하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북이스라엘이 당한 것을 보고도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손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수르의 손에서 박살이 난 것을 보고도 남유다 지도자들은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후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또한 이 남유다의 완악함이 어디서 나타나냐면 선지자를 향한 조롱에서 나타납니다. 그들이 이르기를 그가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며 누구에게 덜을 절하며 깨닫게 하려는가.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들은 바로 남유다 혹은 남유다의 지도자를 말하는 것이면 그가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며 할 때 그는 누구냐 이사야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남유다 지도자들이 이르기를 이사야가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며 누구에게 도를 전하며 깨닫게 하려는가 라고 하면서 조롱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젖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 즉 젖된 아이들 즉 유아들 유치원생들 말하는 거죠. 유아들이나 가리켜라 이 말인 거죠. 선지자 이사야야 네가 뭔 말을 하고 있느냐. 그냥 유치원생들이나 어린애들이나 가리켜라. 걔네들에게 할 법한 말은 왜 우리에게 하느냐.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조롱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조롱하는 말에 이렇게 또 덧붙입니다. 대저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여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이렇게 보면 뭔가 좀 의미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이게 깊게 파고들려고 할 필요가 없는 것이, 이게는 이제 어린아이에게 하는 잔소리를 뜻하는 말이거든요. 즉 이사야를 조롱하면서 어린애기나 할 법한 말이나 한다라는 것을 지금 이제 그 시대의 관용어를 통하여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10절이 바로 남유다의 지도자들과 남유다의 백성들이 이사야에게 한 조롱이었다면, 그 교만한 말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남유다에게 진노하셔 또한 그분이 어떻게 하십니까? 11절 말씀 보면 똑같은 말 나옵니다. 11절 12절 이렇게 보면요, 그러므로 더듬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고 말씀하시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내가 이제 더 이상 선지자를 통해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언을 하는 자 누굽니까? 바벨론이요. 바벨론을 통하여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겠다. 이제는 말로, 그러니까 말씀이지만 그러니까 말로 안 하고 두드려 패겠다, 이런 말씀인 거죠. 이제 이사야가 아니라 그들이 듣도 보도 못한 말로 가르치시겠다. 이방인들을 통하여 너희들을 치겠고, 너희들이 언어도 알아듣지 못할 바로 그들을 통해서 내가 너희들을 가르쳐서 내가 친히 너희들에게 똑같이 말하겠다.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을 조롱한 자들에게 똑같이 내가 너희들을 진짜로 조롱하겠다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자, 이것들을 감안하시면서 우리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순서가 조금 이상하게 되는데요. 주의 종을 향한 조롱을 기억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 사람들이 이사야에게 한 조롱을 들으셨죠. 경계에 경계를 다하고 어쩌고 13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것을 똑같이 말씀하신 후에 그들이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걸리며 붙잡히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종인 이사야 선지자, 그가 한 말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말을 조롱한 자들의 그 말을 하나님께서 똑똑히 기억하시고 그대로 갚아주심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스스로 면류관을 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요, 그분의 백성에게는 영광의 면류관이 되시는 분이 또한 우리 하나님이 되십니다. 바로 북이스라엘이 스스로 면류관을 쓴 채 교만하게 했지만 그 교만한 자들은 대적하셨죠. 그러나 남은 연약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분이 친히 영광의 면류관과 화관이 되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교만함으로 쌓아 올린 탑은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바벨탑처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만이 우리에게 면류관이 되고 영광이 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징계를 보고 깨어 근신하라인 것이죠. 왜 이 북이스라엘이 망한 것을 남유다는요 좋다고 하면 안 됩니다. 북이스라엘 향한 심판을 보았으면 남유다는 어떻게 됩니까? 아이고 쟤네들 그래도 싸지, 이렇게 반응할 게 아니고, 나도 위험하구나, 나도 정신 못 차리면 나도 저렇게 똑같이 망하겠구나, 이렇게 깨달아야 하는데 그렇게 깨닫지 못하고 이들도 교만히 행하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 그런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그래 너거는 그런 대접 받아도 싸지라가 아니라 우리도 혹시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이렇게 되지 않을까 주의하면서 깨어 근신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어리석은 자는요 주의 종을 조롱한다라고 하였는데요,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조롱하는 사람들의 말을 우리 주님께서 허투루 듣지 않으십니다. 그대로 갚아주신다고 말씀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귀에 들리는 이르시되 여러 말씀의 정도를 통하여 주시는 그 경고의 말씀을 우리가 허투루 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 유치한 말은 내게 하고 우리가 그걸 모릅니까? 그 당연한 말을 말합니까? 이렇게 받아들인 남유다에게 어떻게 하시는지를 오늘 보셨지 않습니까? 말씀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주의 종의 경고의 말씀을 허투루 듣지 마시고 하나님이 다 우리의 자세와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고 계심을 기억하시면서 깨어 근신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예, 좋게 말씀하실 때 잘 알아듣고 순종해야 됩니다. 좋게 말씀하실 때 어떻게요? 우리 주일이나 우리 기도회나 또 우리가 유튜브 보면 여러 말씀들이 우리 귀에 들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들어야 됩니다. 안 들으면 이제 말로 안 하시는 때가 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좋게 말씀하실 때 잘 알아듣고 순종하여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게 들려진 말씀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를 위한 말씀이다라는 것도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 남유다 사람들이 조롱하잖아요. 야, 그 유치원생들이 들을 법한 얘기를 뭐하러 하냐. 뭡니까? 나한테 해당되는 말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그 조롱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다면 이것은 나랑 상관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를 위한 말씀으로 여기고 깨어 근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경고의 말씀을 무시하는 자의 말로가 어떤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로 기억하게 하시고 또 깨어 근신하게 하여 주셔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